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35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듭 태어나서 그의 가족이 된 교회에 연합된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성만찬의 성례를 제정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거듭 태어난 성도는 두 삶을 사는데 하나는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삶으로 사람이 처음 생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는 삶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른 삶은 영적으로 천상적인 삶으로 성도가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면서 주어지는 삶으로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례로서 세례를 먼저 받고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봅니다. 신앙고백서의 좀 일부를 봤는데요. 지난 시간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할례가 이제 연속된 것이라 우린 그렇게 보고 있지요.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비록 내가 받은 세례가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다른 지체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세례받은 성도를 돕기로 서약함으로써 이 세례의 고귀함 그리고 세례가 있어지기 전까지 그를 신앙고백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세례는 의식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있게끔 신앙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즉 우리가 들은 바를 가르침 받고 실천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삶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일평생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말씀 이런 성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에 잠기거나 물을 뿌리거나 어찌됐든 그것을 접할 때 또 해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배울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자격 있게 하셨는가 돌아보면서 그분의 희생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도우시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 것입니다. 35번째 항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만찬의 성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잡으시기 전에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미 거듭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교회에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만 이 성찬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은 거듭남의 수단은 아니에요. 중생의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기 신앙 고백서에 나오죠. 양육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열린 성찬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다 성찬을 열어놓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제한의 의미보다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성찬은 거듭난 성도들을 위한 것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양육과 보존.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것이니까요. 마시는 것이니까요.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실제로 떡과 음료가 우리를 기운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와 다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성찬을 어떤 의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은 거듭 태어난 성도가 두 가지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현세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귀로 듣는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찬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신앙 고백을 보죠. 육신적이고 지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생명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지상적이며 물질적으로 적합한 식량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만 있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가 그 떡을 먹을 때에, 다시 말하면 성도가 신앙에 의하여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연합되었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양육하고 보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신앙에 의해서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엑스 오페라토라 그래서 그 자체로 신자의 신앙이 불필요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자체로 은혜가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받으라. 이 떡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고 이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유익을 얻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각자 식사를 가져와 가지고 밥을 먹는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하인들은 저기서 보고 있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건 제대로 된 성찬이 아니죠. 형제를 무시하는 성찬, 배려와 사랑이 없는 성찬, 거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서 내용을 계속 보죠. 이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적이고 보이는 떡을 그의 몸의 상징으로 그리고 잔을 그의 피의 상징으로 사용하여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우리 손에 받아서 우리 입으로 먹고 마실 때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으로 받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는데 신앙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이 떡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은 부활하시어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거기에 어떤 신비적인 힘을 자체로 부여해서는 안 되며 오직 상징으로 비유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새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자신을 생각하고 천국에서 주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이다. 믿음을 쓰라. 믿음을 쓰지 않으면 성찬은 미신적인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성찬의 내용을 배워야 돼요. 어떤 게 믿음의 의지적이고 감상적인 요소만 강조하면 또 하나의 샤머니즘이 된다고요.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매해마다 신앙 전체를 다루는 조직신학적인 것, 요리문답적인 것들이 매주마다 1년을 단위로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선배들이 가르친 것처럼요. 우리 계속 내용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물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찬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마치 성령의 역사가 신비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이해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불가해하지만 성례가 헛되게 제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의 몸이요 마시는 것은 그 자신의 피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방법은 입으로 함이 아니요 신앙을 통하여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언제나 앉아 계시며 동시에 신앙으로는 우리와 교통하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성찬은 영적인 만찬으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이룬 공로를 우리가 즐겨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즐겨받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몸을 취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참하고 갈급한 영혼을 위로하고 양육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의 근심을 덜어주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가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개혁교회의 신앙 예식에서 성찬을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하늘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양육을 받기 위해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징에 마음을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의 하늘 아버지의 우편, 하늘 높은 곳으로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립시다. 그를 기억하여 거룩한 떡과 잔을 받는 것처럼 참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그의 몸과 피로 양육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한도 안에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신앙 고백은 신앙을 통하여 영혼으로 받는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으로는 우리와 교통하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과 함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 부어주시니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러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신자의 필요함을 실제적으로 채워주사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그날까지
내가 너 도와주마, 먹여주마, 입혀주마, 광야의 조상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마. 주님 약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계속 보죠. 더 나아가서 성례와 그 성례가 상징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둘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은 성례는 받아들이지만 성례의 진실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정죄를 당합니다.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분명히 성례를 받았으나 그 성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교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감사함으로 모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순전하게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 신조를 고백하면서 오직 겸손과 경배함으로 성만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이 성찬의 상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면 성만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성찬에 첨가하고 혼합해 놓은 모든 혼란스러운 아이디어와 정죄할 만한 의식들을 성찬을 모독하는 것으로 알고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제정해 놓은 제도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경배로 이 성만찬을 받으며 지금도 교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잔과 떡에 나아갑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라도 성찬 참여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굳이 세례 안 받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찬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자가 입교 교육을 받아 입교로 신자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이제 성찬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찬 참여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떡이 떼어짐과 잔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교육을 받았죠. 그러나 실제로 한 떡에 참여하는 한 공동체가 된 것이다. 한 잔에 참여하는 한 식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비록 가룟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성찬을 받았지만 배교자였죠. 그리스도는 받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이 떡을 귀히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현현에 계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경홀히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귀히 여기며 현재의 상황을 돌아봅시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한국교회는 지금 수찬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있다. 이 식사와 소모임이 금지되면서 이 성찬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 세례를 받은 지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세례는 다 같이 모였을 때 목사의 집례 하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또 전 세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돌아보게 돼요. 매주 성찬을 바라오면서 격주로 성찬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경건함으로 참여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성찬을 위한 교육을 좀 잘 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여겼는가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방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성찬의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은혜의 방편을 받을 때 소리는 호흡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한 밥상에 둘러앉을 때 우리 서로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은 모두 잊은 채 서로를 끌어안으며 가식 없는 웃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구세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함께 그 상에 참여할 그날을 기대합시다. 고대합시다. 이 땅에서 지역교회에서 받는 성찬의 은혜도 이렇게 큰데 온전한 상을 차려주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근심에 덜어주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찢어서 내어주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주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 반석에서 물을 얻어먹은 자들보다 저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주여,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대하고 근신하지 못한 것 다 회개합니다. 속히 저희에게 이 성찬의 은혜를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게으름과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 위에 사는,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사 죽음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